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이 뭐 된다 안 된다 말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된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일이 됐든 직장일이 됐든 교회 일이든 나라 일이든 항상 그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주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주님 뜻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만 있으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납니다.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때는 완전히 망하는 줄 알았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와, 이게 정말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는 것 중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이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답답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참된 담대함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자유롭게 기도했어요.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또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만 뭐 기도가 있나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거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기도가 있어요. 즉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기도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게 뭐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입이 딱 막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이 기도는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의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필요를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다 주고 싶어 하듯이 우리가 직장의 일을 위해서 구하고 학교 진학을 위해서 구하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한다고 무슨 죄를 짓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서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따라와 주세요 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안에 이젠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앞장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나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십자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저 용서받는 줄이나 알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때는 기도도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나오는 대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믿게 된 다음에는 이제는 기도도 달라져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게 부족한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는요 처음에는 쉬운데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응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주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주실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 4살 된 아이가 식칼을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위험해서 안 줍니다. 다 때가 되면 주는 거지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하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기도에 대한 좌절을 겪게 되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탄식이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기도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일단 알아야 되고 처음에는 기도가 조금 힘들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갈수록 쉬워집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뜻을 더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다 보니 더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더 담대하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직장을 구하거나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이게 좋은 걸까? 본인도 헷갈려요. 합격하게 해달라고 해서 합격을 하면 과연 좋은 걸까? 이번 일이 성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성사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좋은 것이 될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확신이 오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뭐 기도를 한다고 뭐 더 되거나 기도 안 한다고 뭐 더 안 되겠어?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데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마귀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뭐 이런 원치 않는 죄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한 표시가 난다니까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려면 영적인 싸움인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누었지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모세의 기도와 또 여호수아가 실제로 싸우는 이 동역하는 이 그림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고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모세의 기도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너무나 선명하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은 기도하라 마라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고, 이게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아마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한 죄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텐데, 내가 그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어려운 일만 계속 일어났구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교우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한 죄가 있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라고 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더 명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자신의 뜻대로 한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 십자가 지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하시다 보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지만 기도하는 속에서 더 명확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대로 잘 기도한 걸까요? 문제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무 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본인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와 열매, 축복이 뭐냐? 하나님 뜻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 분열된 우리나라가 고쳐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제도나 정치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타락이 가장 큰 원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 땅이 고쳐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한국 교회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을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에 들어보면 서울시청과 또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2030 젊은이들이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회개 구국기도회, 회개 구국기도회. 와,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결코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며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직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어있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들으심이라, 들으신다는 말은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에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 잘 알고 있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과 어떤 세상적 욕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기도, 좀 더 겸손하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되게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을 구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더 큰 복음의 영향력을 위해서 승진을 구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뜻에 더 합당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계속 기도하면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내 영이 민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저처럼 막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작은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과 마음의 동기입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중동 지역의 그 이슬람 국가들은요, 우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새벽마다 들려오는 아잔 소리, 사원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 이런 거 우리가 중동 지역에 여행하다 보면 흔히 들을 수 있어요. 또 길거리, 관공서, 심지어 공항, 어디를 가든지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 싸움을 한다면요, 우리가 무슬림을 이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이 불교도들도요, 엄청 기도합니다. 3000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의 역사는 기도의 내용과 동기입니다. 말틴 루터는 정말 바쁠 때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해서 굉장히 기도에 유명한 사람인데요, 실제로 말틴 루터가 기도했던 이 3시간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말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3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 건데, 단순히 기도 시간을 많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바로 내용의 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으로 기도했느냐, 말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길이나 기도의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기도는 실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첫째는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해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기도가 되면,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혹시 새가족분들, 나도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주님이 읽다가 마음에 감동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직장 생활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도 기도하시고 십계명으로도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요, 그냥 잠잠히 주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됩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됩니다. 주님이 기도할 제목을 떠올려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알려면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서 나올 때 그때부터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도와 내 기도가 따로 놀 때는요, 기도가 계속 겉돌아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가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요, 너무 힘들기만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로 기도가 되어질 때는요,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는 내가 한 건데, 그런데 본인이 알아요. 이거는 내 기도가 아니네. 전에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밖에는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내용을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지어 기도할 수 있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회개의 기도하기를 원할 때, 회개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잘 열리지 않는 분들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당황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기도 방향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방향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6월 18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누락되고 밀렸던 재부 승진 문제가 이번에는 드디어 마지막 기회로 이제 반드시 진급될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분들도 그렇고 믿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10년이나 후배인 상대 후보가 진급이 될 것 같다, 내정이 되었다, 내일 금요일 오후 5시경에 발표가 낼 예정이다, 기도해달라, 이 내용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께 말씀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7장 46, 4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 기도의 방향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46절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제가 여러 영어 번역 성경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직 NIV 영어 성경에서만 처음에 나오는 이 46절에 나오는 오늘, 이 영어로는 this day, 두 번째 중간에 나오는 오늘은 this very day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처음에 나오는 오늘은 this day, 이것은 고전적인 표현으로 오늘 이날에 라는 뜻으로 시간적인 의미를 단순하게 나타내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오늘은 this very day, 여기서 이 very는 매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강조사입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날, 바로 지금 이날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결과가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전투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는 다윗의 강한 확신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겠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 다음에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골리앗처럼 그 골리앗하고 붙으려고 하면은 골리앗이요, 나보다 엄청 세거든요. 여러분,
세상은요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못 이깁니다. 사탄 마귀는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내 손에 먼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탄 마귀의 목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싸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다윗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높임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47절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칼도 없었어요. 창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칼과 창을 통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우수함에 딸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딸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어려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처럼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물러나지 말라. 내가 도울 테니 믿음으로 기도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비참해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응원하시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금요일 오전에 톡이 왔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뛰어들어서 오늘 예정된 시일을 못 맞추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확정 발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밤사이에 기도를 들으시고 예정자 결정 발표가 3, 4일 미뤄지게 하시는구나. 기도할 기회를 시간을 벌었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얘네들이 낙심하고 기도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토요일날 바쁜 시간에 동생 부부에게 사무엘 17장 46, 47절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권면하고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요 이 거대한 상황이 크게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 없음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주시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의 믿음의 선포를 아주 기뻐하시면서 너가 한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나고 제부한테 단순히 예림아빠 개인적인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안양시청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물러서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날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날 저녁 7시경에 톡이 왔어요. 기도하느라고 제가 못 보고 나중에 기도 끝나고 10시가 넘어서 문자를 봤습니다. 언니 진급이 안 된 것 같아. 내일 중에 발표 날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시장님 결제가 이미 났고 이제 내일 발표만 남았어. 옆에서 돕고 계신 분들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밤 10시가 넘도록 시장실에 찾아가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냐 싸움을 벌였는데도 이 전라도 텃밭 이 정치 세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였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멘붕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조금 전 5분 전까지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성령께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막 찬송이 나오고 제 영혼이 막 너무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서,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안양시청을 감싸고 있던 거대한 용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막 성령의 불이 안양시청 위에 충만하게 임하고, 마귀는 저에게 욕을 바가지로 하고 떠나가고, 그래서 너무나 제가 기쁨이 충만하고 옳거니 됐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게 뭐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말했습니다. 좀 전에 기도할 때 그래도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좀 작은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보자.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보자. 그래서 다시 기도실에 들어가 집에를 못 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귀족 1000명을 데리고 큰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술을 마실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게 됩니다.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그 글자를 해석하게 한 결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안양시장님의 영을 향하여 강력한 선포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롭게 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생명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병명은 지금 이 시간에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병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차리고 공의를 행하시라. 정신 차리고 공의를 행하시라. 정신 차리고 공의를 행하시라. 강력한 명령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동생 부부도 끝까지 기다리자, 끝까지 기도하자라는 권면에 순종하여 수요일날 또 조카와 함께 세 식구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동안 너무나도 이 승진 문제로 시달리고 아주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표 당일 수요일 오전까지 승진 확률 0%였습니다. 안양시장님이 우리 방영수 제보 문제 때문에 고민이 심하셨나 봅니다. 오전까지도 확정을 못하고 발표를 못하고 있다가 오후 2시에 예정자가 바뀌어서 제보의 승진이 확정 발표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아슬아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형편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살 길은 이미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굴복시키십시오. 주님, 이제부터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꾸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